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인데요. 그 앞에가 또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으나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 오늘은 자신의 자녀, 다윗의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었으나 승리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의 다윗의 인생을 보노라면 십자가라는 고난을 감당하셨으나 마침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수많은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성공인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주의 말씀 시간에 잠깐 가져왔는데요. 연령대에 따른 성공의 기준이 다르답니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0대는 부모님이 부자면 성공이랍니다. 10대면. 20대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성공이다. 30대는 억대 연봉 받는 직장인이라면 성공이다. 40대는 재밌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내가 쏠게 하면 성공이랍니다. 이 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60대면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면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면 무슨 성공일까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오면 성공이다. 90대 성공은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내가 90대에 있다가 한참 웃었는데 결국 아침에 눈 뜨려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아침 눈 뜨려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본 말씀의 13절부터 배경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잠깐만 핵심적인 말씀만 잠깐 보면요. 13절 말씀의 중간에요.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4절 말씀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가 되겠을까요?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참 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개가 좀 가요뚱거립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용사가 아닌가요? 더군다나 다윗의 주변에는요. 아주 상당한 군사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있었죠. 상당수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더군다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은 전쟁에 능했던 용사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도 쓰러뜨린 하나님의 용사 중의 용사, 맹장 중의 맹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압살롬은 신출레이거든요. 키 많고 잘생겼지 이거 돌아나면 끝날 사람 같은데 왜 다윗이 이렇게 허겁지겁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해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싸우고 말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한 징계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피바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전쟁의 화, 즉 전화에 휩싸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도망가자.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 다윗이 왜 허겁지겁 예루살렘 성을 신하들과 떠나려고 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신앙인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문드기는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 16절 말씀에 중간에 말씀에 보면요. 후궁 10명만에 남깁니다. 지키라는 거죠. 뭐 여자면 어떻게 죽이겠냐.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죠. 인간의 길은 자기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넘겼던 10명은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본망당하는 지금 또한 다윗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왕이 나가매 이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도망갑니다. 신하들과 다 같이 갑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는 왕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하고자 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별궁, 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벤메르학입니다. 벤메르학 뜻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멀리 떨어진 궁전이다. 다윗성 동편에 있었던 별궁입니다. 특별한 궁전으로 따로 지어놨던 곳이죠. 여기서 다시 다윗이 힘을 얻으려고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18절 말씀 많이 혼동되시죠?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읽을 때마다 도대체 그렛 사람은 누구고 블렛 사람은 누구고 가드에서 온 600명 또 누굽니까? 한 번 정도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하서 8장 18절 말씀에도 나오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거든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시위대장 다윗의 시위대장 분하야가 거느린 다윗의 경호원들을 의미합니다. 경호원들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아, 다윗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구나. 그럼 경호원들이라고 쓰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실은 구체의 원어의 뜻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그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하여튼 다윗 왕실의 근위대 핵심을 이루는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다윗의 경호원들이었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 후반절의 말씀 보면요.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지금 다윗 왕의 모든 백성들, 다윗을 따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블레셋 다섯 성읍 중 유명한 대표적인 다섯 성읍 중에 가드라는 곳이 있죠. 그 블레셋 가드 출신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유랑하는 시절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유랑 시절부터 다윗과 생을 같이 했던 동행했던 6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럼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다윗이 가드에 피해 있을 때 충성을 맹세한 신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호원들이지만요. 다윗은 참 다양한 민족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들 개라고 여기고 개 취급하면서 같이 안 했거든요. 다윗이 폭넓게 블레셋 족속들 중에서도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뛰어난 용맹을 가진 용장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이요.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있는데 들어가겠죠. 다윗을 통해 배우는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19절 말씀과 관계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 피신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앞에서 수많은 군인들, 군대 경무원들이 앞에 지나갑니다. 그때 19절 말씀이에요. 아주 훌륭한 장군 한 명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사령 3명의 군사령관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때 왕이 물론 압살롬을 제압할 때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역시 블레셋 사람입니다. 망명자입니다. 다윗을 흠모하고 지금 망명을 해 두는 것입니다. 망명이 뭔지 아시죠? 국적을 바꿨다고요. 예. 그래서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지금 이때가 망명자로서 최근에 다윗에게 와 있었는데요. 그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얼마나 한 사람이라고 필요한 때입니까? 도망자 입장이고 지금 더 있다가는 자기 밑에 휘하 있는 사람들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갈 판인데 다윗왕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중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주의 첫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도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쫓겨난 나그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쫓겨난 나그네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골레라는 말씀인데 망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망명자로 내게 왔는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지금 압살롬의 다윗이 왕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왕처럼 행동하는 그 압살롬이 가버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절 말씀이에요. 너는 어제 왔고, 어제란 말은 원어적으로 최근에 왔다 그 뜻입니다. 나는 지금 반역을 당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제가 밤에 어제 자면서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남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신하, 그도 70명의 용사주 중에 한 명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까지 범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을 누렸을 때는 남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순간에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보던 눈이 이제 신하가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넌 최근에 왔는데 내가 내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너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너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여기 고난 중에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해가 되신지요? 고난 중에 자신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의 부하로 돌아왔던 그것도 블레셋 족속인 가드 사람 이때의 안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왕이 매일 여러 장식이 옷에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뽐내면서 보았습니다. 신하들아 봐라, 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내 눈부신 보석들을 봐라. 아침만 일어나면 좋은 옷도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맨 거울에 쓰는 게 일과예요. 아침 시작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 왕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옷만 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다 놓고. 어느 날 그런 시종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왕이 너무 나라의 민심을 모르고 너무 나라를 모르고 백성들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그냥 시종이. 그런데 왕이 그날 아침에도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얼마나 멋있는가 거울에 딱 갔더니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 대신에 앞에 창문이 딱 보이는데 창문 밖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내 모습만 봤는데 거울만 보니까 거울이 뭐 밖에 보이나요? 거울이 아닌 거울을 치워버린 그곳에 창문 밖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 창백한 여인, 굶주린 아이가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도망치는 모습,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 맞은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산 거예요. 어느 뉴욕의 전화구에서 연결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단어에 나. 그래서 왕은 그때부터 자기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오늘 많은 사람들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남에게는 관심을 쏟을 수 없고 남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이며 부하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기는 신하가 되자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고통하는 백성이 보인 거예요. 자기를 충성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최근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전화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밋대가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승리하는 인생가 되기를 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 보이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그 다윗의 인격에 감동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블레셋 족속인데 다른 사람 같은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어서 와라 웰컴 하면서 막 고생하든 어떻게 하든지 막 끌고 데리고 다닐 텐데 자기 자신을 블레셋에서 온 이방 족속인 이때 그때가 사령관도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망명 왔으니까 가족도 데리고 블레셋 족속이 이때가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사려 깊은 마음을 알고 이렇게 다윗이 이때가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걸 충성을 맹세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익을 구하면요, 내게 손해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알아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진정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면 이렇게 귀한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때를 데리고 가겠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면 다윗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이웃을 갖고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편안히 살라는 거예요. 이 전화 속에서 네 생명까지 위협을 갖고 네가 만약에 전화 속에 네가 죽는다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프가라, 내 마음이 아프가라는, 넌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변했습니다. 어려움은 사람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간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20절부터 말씀이죠. 자, 2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지금 이때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겠다고 자원했는데 불구하고 그 용장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중에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이때는 아직 군사령관을 세우죠. 어마어마한 장군인데 그 장군이 자기 왔어요. 우리 같으면 웰컴,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그럴 건데 머물라는 거예요. 왜죠?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지금 범죄를 통해서, 우리아의 범죄, 밧세바 범죄를 통해서 지금 신앙이 무디어진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신앙적으로 신앙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금껏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때야 돌아가라.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신앙에 결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갔다는 것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면 신앙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는. 말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삶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밝게 비추는 빛나는 정오의 태양같이 너희 의를 빛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50% 맡기거든요. 어떤 애는 10%, 어디 20%. 삶으로 맡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말만 하지 않아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그 압살롬의 군대 먹으면 이때와 같은 장군이 있어야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생명을 건 겁니다. 생명을 맡긴 거예요, 주님께. 자, 그럼 맡긴 신앙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결국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 살아가지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의지하십시오 하는데요, 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삶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그 고백할 때마다 한 가지 고백이 나죠. 진작 맡길 것. 진작 맡기고. 지나온 세월이 그냥 그거 갖다 붙들고 내가 대부했다고. 그게요, 그게 삶으로 고백하는 게 어렵지만 내가 맡기게만 하면 주의 말씀은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주님을 의지하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진작 맡기고. 그럼 지금 맡기십니다. 그럼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오, 여러분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목사한테 어떻게 이게 맞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지금 모든 백성, 다윗가는 모든 백성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곳이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 배낭 메고 소풍 가고 야 피크닉 가자 그런 곳 아닙니다. 이 광야길은요,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대부분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며 심지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은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생존하기에도 불가능한 이곳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윗이 체험해요. 그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부족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광야로 가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63편 말씀에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분노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신앙이 그렇게 무뎌진 사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전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손꼽만큼도 톤톤만큼도 티끌만큼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해진 아주 최악까지 우둔해졌던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고난 중에 그는 시편 광야로 갔을 때 시편 63편 3절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시죠. 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아마 여러분 시편 63편 말씀 가려고 기록해 놓였을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변했을까요?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요, 아주 쉽게 번역된 현대의 성경을 통해 제가 여러 번역 비교해봤는데 현대의 성경이 가장 이해가 쉽게 잘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시편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또 이렇게 광야에서 고백합니다. 압살롬에 쫓겨서 광야에서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고난은요, 다윗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히려 압살롬은 원망 안 해요. 자기가 범죄했던 걸 돌아오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무디어진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의미가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고난에 두세요. 위기 가운데 두시고 어려움 가운데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유명하고 너무 귀한 구절의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참 어느 맞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every day, day by day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고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나를 돌아보라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장미꽃을 무척 좋아하는 조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란 장미 묘목을 사다가 요즘도 꽃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성도님 중에요. 노란 장미 묘목을 사다가 집에 정원 여러 군데 이곳저곳 여기저기 막 심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조이스 목사님은 꽃을 좋아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돌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자신의 여가를 온통 노란 장미 한 송이 보려고 노란 장미를 기르는데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년이 지나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물을 주고 아침 저녁 물을 줘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장미꽃이 한 송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미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거름을 많이 줘서 잎만 무성한 그냥 꼭 풀처럼 그런 장미가 될 뿐이에요. 이에 답답해진 그 조이스 목사님이 이거 잘못 쐈다. 이거 장미가 아닌데 이 사람 잘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갖고 노란 장미꽃을 판 농장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따지러 갔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농장 주인이 목사님 반갑게 맞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크게 그 인사를 하고 거기까지 꾹뻑했는데 목사님은 대꾸도 않고 기분도 상해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사도 안 받고 몇 해 전에 농장 주인 자네에게 노란 장미상을 기억나지? 내가 사기 맞았네. 이제까지 한 송이도 구경할 수 없어서 자네한테 속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왔네. 뭐 웃지도 않고 성도님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시험 들냐 시험 들어. 농장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속다니요. 언제 제가 거룩하지 목사님 속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 노란 장미를 심고 가꾸셨나요? 이 사람아 내가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조석으로 살피고 토양도 얼마나 기름지겠는지
장미가 아니라 사람 키만큼 쑥쑥 자랐네.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꽃 한 송이, 꽃만 보려고 꽃 한 송이 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몇 년을 키웠는데 잇몸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았나. 장미를 팔았나 잡초를 팔았나.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농장 주인이 깨달은 거. 아하. 크게 웃으면서 목사님 말하고 크게 웃으면서 그것이 바로 장미꽃을 잘못 키운 그 비결입니다. 꽃이 안 피운 이유는 이제 알겠군요. 그 장미는요, 그 노란 장미는요, 기름진 흙이 아닌 아주 박토에서, 아주 안 좋은 박토에서 잘 자라고요. 그래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무동 어쩌다 주면 되고, 한 무성한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주면 오히려 그 잘라줄 때 이 장미가 자극을 받아서 잘 자라고 꽃이 풍성하게 핍니다.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장미의 가지를 사정없이 다 쳐버렸어요. 그 토양 나지 박토로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장미가 자라자 1년도 안 돼서 노란 장미가 아주 탐스럽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가지고 그냥 아침저녁 물 주고 거름만 됐다 갔다 붙는 바람에 이 장미가 그런 곳에 자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장미꽃과 같이 우리 신앙도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 고난도 없으면요, 입만 잔뜩 자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입만 잔뜩 자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입이죠, 우리 입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탐스러운 장미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심한 고난은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 다윗은 도리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삶의 고난 중에도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원망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승리라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더욱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에서 만난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저희들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더욱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